2021년 1월 13일 우리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빈이 나나 환영합니다. 오늘도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든인가요? 예든이에요? 어, 예든이가 유아랑 점점 똑같아져요. 못 알아볼 정도로.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제가 계속 랩런트들 참여하고 있어서 그 랩런트들 이름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랩런트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좀 이제 시작 전에 좀 말씀드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제가 대학생 때요. 이제 친구들하고 또 제가 팀장 리더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새벽 기도하자고 새벽 기도하자고 밤 기도회가 10시에 있어서 1시간 정도 밤 기도를 하고 나면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었고 갈 수 없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자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교회 새벽 기도가 5시에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냥 연례 행사 치레로 그냥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애들 보면은 새벽 3시에도 일어나 갖고 화장하고 나오더라고, 풀 메이크업으로.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풀 메이크업하고 나와서요. 집에 가서 또 잔다는 거예요. 또 잔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새벽 기도를 하지 말아라." 새벽 기도라 함은 일찍 일어나서 깨어서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거지 와 갖고 예배드리고 디비 잘 거면 뭐로 새벽 기도를 하냐. 맑은 정신에 하루를 보내야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자리에 참여했을 때 일단 물론 습관을 길러야죠. 습관 기르려면 한 40 일은 필요합니다, 최소 시간이. 최소 21 일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던 시간에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피곤해지고 몸이 익숙하지 않은 건 맞아요. 익숙해지는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를 지속할 때는요. 10시면 잡니다. 4시에 일어나거든요. 6시간이나 자잖아요. 아예 시계를 맞춰요.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10시 넘어가면 졸리고 6시에 빠딱 일어나지고 5시 반에 일어나지고 그런 좀 리듬을 만드시고요. 이 아침에 행복한 아침 시간이요. 여러분이 영적인 리듬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 자리에 뭐 특별한 은혜를 받고 막 특별한 막 응답을 주시고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날마다 막 핏대세워 갖고 설교할 수 없거든요. 기르고 그 까미요. 성경이긴 하겠지만 기도 수첩이기 때문에 기도 수첩 맨날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말 나오는 거 있습니까? 단어 나오면은 그 단어 설명하고 그 단어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사실 기도수첩이 뭐 일반 큐티 묵상집처럼 성경을 읽는다든가 성경 내용을 공부한다든가 하는 그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말씀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써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말씀이 삶에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 시간의 통로로 이 자리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피곤하면 안 오셔도 되고요. 유튜브도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왜요? 유튜브 보시고 리듬 맞추시라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제가 얼굴 보면서 저도 기도하고 그 표정 보면서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 어젯밤에 뭔 일이 있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드시고 주무셨나?' 막 이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근데 제가 마음에 담는다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의 얼굴 볼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들 10 분보다요. 우리 랩런트 한 명 얼굴 보면 제가 너무 기뻐요.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힘을 얻으시고 응답받으셔야 될 이유 뭐냐? 내가 양육하고 있는 랩런트가
내 자녀가 내 것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제랑 동일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왜 본문이 똑같으냐? 이게 부산 집회 1강에 1, 2, 3 또 나눠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같은 본문이에요.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도 처음 듣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모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접을 했잖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확 사고 치고 돌아다니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짜 사고 많이 쳤거든요. 팔도 떨어져가고 나무에 떨어져갖고 금가고 수업 시간에 통째로 제껴가지고 3교시에 옆에 공사 현장 보러 가다가 학교 증축하는 거 보다가 이게 시작 중인지 끝 중인지 모르고 멍 때리고 한 30분 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업이 시작한 거라.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하루 종일 화장실 뒤에 그러니까 잠수를 탔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했죠. 애가 사라졌다고. 돈도 있고 가방도 있는데 애가 사라졌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회의 중인 거 불러와가지고 이사회 회의 중이었는데 끌고 와갖고는 저를 막 울고 돌아다니는데 어머니 뒷모습 보면서도 나는 무서워갖고 못 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7교시 끝나갖고는 걸려가 들어가갖고는 교무실에서 눈물의 이산가족 상봉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제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친구 집에요 저금통에 막 돈이 들어있는 걸 얘가 막 꺼내서 쓰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막 부러워가지고요. 얘랑 이제 놀다가 이제 헤어졌어. 얘는 게임방을 갔어. 근데 걔 집이 문이 열려 있거든. 들어가갖고 저금통에서 돈 꺼내다가 걸려가지고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도둑질했죠. 또 이런 거 얘기해도 괜찮나?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요 피아노 학원에 애들 이제 대기할 때요 읽으라고 만화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챔프라는 만화책 아세요? 이 두꺼운 거 수십 권이 꽂혀 있거든요. 그거 하루 보다가 재밌으면 가방에 넣어놓고 집에 갖고 온 거라. 그게 한 15권이 됐어요.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학원 책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가만 보니까 한 세가 담아갖고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말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방을 급습을 했지. 그랬더니 챔프가 막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확 이렇게 쌓여 있어. 당장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맞았거든요. 빨래방망이 가지고. 그 아시죠? 육도방망이. 그걸로요. 엎드려 빠차 해가지고는 침대에다가요. 팔 뻗쳐가지고요. 엉덩이를 피해 터지도록 맞았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거 책 한 권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10살 때. 그렇게 사고치고 문제가 확 심해지는 거예요. 엄청 심한 거예요. 그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제가 애쌍했거든요. 눈은 뾰족해가지고. 지금이랑은 전혀 달라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보잖아요. 복음을 알기 전엔 저의 얼굴은요 있잖아요. 진짜 뭐라 그럴까 싸나워요. 싸나워. 안에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때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영접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영접이 된 것 같아요. 왜냐 얼마 안 있다가 여호와의 증인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 큰 신분이 네 마음에 있냐."고 그러면서 막 싸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 이모가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확 싸우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있거든요." 이러고 싸우고. 근데 그게 저희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는 이 다음에 커 갖고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의 말 "뭐 훌륭해. 훌륭하긴 사고만 치고 속만 썩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버지 지갑에 손 대 가지고 그것도 초등학교 3 학년 때네 생각해 보니까. 한 수십만 원을 진짜 한 돈 100만 원 됐을 거예요. 아버지 지갑 맨날 술 먹고 들어오시면은 취하시면은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니까 지갑에 막 이만큼씩 두툼하게 있으니까 돈 꺼내 놓고 아버지한테 걸릴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아버지 이만큼이 있었어. 제가 볼 때는 200-300만 원 되는데 거기서 절반 이상을 제가 갖다 썼거든요. 한 2달여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중풍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정신은 온전하셨는데 제가 돈 가져가는 거 알면서도 그냥 쓰게 놔두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지갑이 줄어들어 갖고 '내가 이거는 그만 건드려야겠다.'고 아버지 거를 손대고 2 회차 만에 걸린 거잖아요. 그것도 초등학교 3 학년 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을 영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엄마 나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이렇게 머리를 써 주면서 "그치. 우리 한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다음에 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나실인으로 두고 기도하고 저를 양육하셨기 때문이죠, 눈물의 기도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우는 그 세상에서 제일 싫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어렸을 때 맨날 본 거예요 그걸. 우리 엄마가 아빠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날라. 대를 데리고 날라 파주를. 그래 갖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야 전국 곳곳에 기도원. 근데 어머니가 오늘은 이혼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확 결단할 때 그냥 이혼하면 됐지 왜 그랬나 몰라 우리 어머니. 가정을 지키겠다고. 그러면요 제가 눈치 없는 제가요 4-5 살짜리 제가요 한 3 일은 재밌게 논대요. 확 신나게 놀아 뛰어댕긴대. '아 그래 애가 파주에서 나와도 되겠구나.' 근데 4 일 5 일만 지나가면 길 지나가는 남자들만 붙잡고 바지가까 이렇게 붙잡고서 "아빠, 아빠, 아빠." 이런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맨날 "니 때문에 그랬다고, 니 때문에 그랬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던 제가 "엄마 나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뭣도 몰라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신다길래 그게 내 마음에 확 박혀서 "엄마 나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맞아. 우리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근데 저한테 그게 확 박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꾸짖었죠. 왜요? 형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미운 짓거리를 골라서 하잖아요. 잘못한 걸 왜 지가 일러요. 그냥 놔두면 되지. 꼭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형들이 싫어하고 거기다가 꿈을 꿨는데 너무 건방진 꿈인 거죠. 자 야곱이요 요셉을 예뻐했어요. 그러면은 요셉에게만 언약을 전달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복음 언약 그리고 땅 복시의 언약 줬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만 그게 확 마음이 박힌 거라니까요. 10 명의 형들은요 관심 없어요. 나보다 좋은 옷 입고 있고 나보다 좋은 거 먹는 저 요셉 꼬라지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쟤만 좋아하지?' 막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가 뭐라 그랬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 갖고는 자기 동생을 팔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될 줄로 믿고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언약을 꽉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어머니들 정말로 언약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어제 서밋의 자리였고요. 오늘은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의 자리 뭐였습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에 의해서 뭔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영적 서밋은 뭡니까? 수금 죽인 바울이 누렸던 깊은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 감옥이 서밋의 자리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감옥 가 갖고 서밋된 게 아니라 이미 서밋이었는데 감옥 간 거라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서밋된 게 아니고요.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서 서밋된 게 아니라요. 이미 서밋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도 바울도. 환경 변화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상태인가 영적 상태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서밋은 뭐냐? 서밋의 자리는 뭐냐?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서밋이다. 근데 오늘은 영적 서밋인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첩을 보면서요. 오늘 거 기도첩 미리 안 봤어요. 오늘 봤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봤어요. 영적 서밋의 자리, 내일 것도 분명히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겠죠. 영적 서밋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오늘 나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 복음 뭐예요? 언약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요셉이요,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이요? 세계복음의 꿈을 꾼 거예요. 예쁜 거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만들어져 갔던 과정의 모습이요. 노예였고 감옥이었고 총리였어요. 총리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결론이었습니다. 그죠? 왕대라가 아니에요. 왕이나 노예나 감옥이나 요셉에겐 똑같았던 거예요. 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밋의 자리고 영적 서밋입니다. 내 힘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되는 것이라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벽기도 연속 1000일 해야 돼요. 만일 해야 돼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철회기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왜요? 행동으로 되는 거라면 경건해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도 헌금도 헌신도 해야죠. 한 해 100명씩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일 중에 한 번은? 그런 기본적인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 않았습니까? 영적 서밋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인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꽉 붙잡고요. 인생 전체 여정 중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로 인도하셨고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위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서밋이야. 육신을 놓고 나자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요. 우리 유빈이와 나나가요. 오늘 복음을 언약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꽉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요. 오늘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요. 모든 것을 살리는 렘넌트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까지도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렇게 평생을 저를 놓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맨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한세가 30살 될 때까지만 기다려라. 한세가 30살 될 때까지만 기다려라." 무슨 염불하듯이 맨날 그러셨대요. 우리 어머니는 30딱 되니까 "넌 되고 나서 별거 없대. 별거 없대." 아니요. 제가 그래서 감감히 따져봤단 말이에요. 30살. 요셉이 30살 됐잖아요. 아 성경 속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지. 그래 그래서 제가 32 살에 제가 성인이 되더니 "그래 나 이제 30이다." 근데요 진짜로 그때부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응답의 여정 중에 하나가 언약궤에 온 거예요. 제가 인제 34 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딱 그 30살 되던 해에 언약궤로 불러주셨다니까요. 저를 초등부로 불러주셨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초등부가요 깊은 의미예요. 제가 일평생 우리 언약교회 눌러앉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않을지 모르겠고 인도하실지 어떻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평생의 간증거리와 응답거리는요. 제가요 2018 년도 12 월에요 결단하고요. 갈대아우로 같은 예언교회를 떠나 갔고요. 친척과 본토 아비의 집을 진짜 떠난 거거든요 저는요. 제 모든 인프라를 다 떠난 거거든요. 다 벗어 버리고 보여줄 땅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름도 못 들어봤던 언약교회. 언약교회 옮기기 전 3년 전에 제가 김상민 담임 목사님한테요. 그때 노예 서기하실 때 톡 보냈다니까요. 책 가져가라고. 노예 책 가져가시라고. 그때 버르장머리 없게 보냈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별로 그러니까 김상민 목사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수백 명의 목사님들 중에 그냥 그저 한 명.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자리의 모습이요. 미래에 어떤 지점과 연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 내게 주신 복음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수강 중인 바울이 누렸던 영적 서밋의 비밀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서밋의 키워드가 뭐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누리는 거예요.
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인생이 여정이다. 여정이 뭐예요?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이다. 꽉 붙잡고 영적 서밋에 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이 했던 거는요. 꿈 잘 꾼 거밖에 없습니다. 그쵸? 얘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끌려다녔죠, 항상. 인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라고 얘기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였다면요. 총리가 돼서 형들이 앞에 나타났을 때 별로 기분 안 나빴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원수가 있으면은 그 원수를 죽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요셉은 그 별거 아니었다니까요. 그게 썰밋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 초등부 애들이 저한테 "못생겼어요. 뚱뚱해요." 얘기해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는 줄 아십니까? "난 잘생겼어." 나는 속으로 꽉 있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거든." 나 별로 안 뚱뚱하거든. 제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들 100 명이 덤벼들어서 저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김예준이 내가 못생겼다 그래서." 계속 막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복수할 거야." 막 이러면 그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의 오늘 위치를 깨닫는 거잖아요. 나는요 서밋의 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를 부르실 때는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밋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다 주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거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왜 못 누릴까요? 그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꽉 붙잡혀져 가지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세계복음화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한국 기독교가요.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해요? 성공을 위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 목적, 방법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성도가 욕을 먹고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감옥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언약의 여정을 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나의 세계복음화 가운데요. 오늘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비밀을 누리도록. 세상의 것, 나의 수준, 나의 환경 이것들을 넘어서지는 겁니다. 내가 넘어서기 위해서 막 넘어서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척하고 척척척척척 하다가요. 나중에 척척척 무너지는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밖에 못했어? 너 이거밖에 안 해줘?" 왜 그럴까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너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나 사랑 안 해?" 하나님이 예수님 휘값을 우리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안 되잖아요. 감당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복음을 깊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사건과 나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요점은 이겁니다. 언약을 꽉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꽉 붙잡으세요. 그거 붙잡고 오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오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실 거예요. 오늘 나의 수준, 사람의 중심, 나의 경제 수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언약 꽉 붙잡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그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론에 의해서 되어지는 서밋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영적 상태를 기억해 보세요.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발판됐던 거죠. 자신을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또 나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 그 가운데서요. 요셉은요. 서밋을 누렸기 때문에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리가 됐던 거고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도구였다니까요. 그랬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총리 되고 나서 딴짓 안 한 거예요.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우리 속에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도 한국과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들 때요. 한국과 세계복음화할 준목님이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고백이 그 부름이 호명이 저를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뛰어가게 만듭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이 우리 랩런트들의 깊은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세계복음의 언약이 깊이 깊이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요, 세계복음화예요. 복음이 세계복음화예요. 난 망해도 좋아요. 난 실패해도 좋다니까요. 세계복음화만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길 원해요.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길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나의 그곳에서 현장에서 복음을 언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병들어서 행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 세상의 사람들, 나의 형장들을 보면서 그 모든 민 것을 치유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깨달으시고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뒤돌아서서 세상을 등져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수감 중인 바울이 누렸던 깊은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수감 전에도, 수감 중에도, 수감 이후에도 변함없이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의 영적인 비밀이, 깊은 영적인 비밀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상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힘내고 오직 복음으로 올인하고 오직 복음 의지에서 나가는 렘넌트의 여정을 걷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같이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복음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서밋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이해하는 영적인 깊은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유빈이 나나 안녕.